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9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아멘.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적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탈출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쯤은 그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클로버 중에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어른들 말에 의하면 그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내 인생에 행운이 굴러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열심히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쳐준 그 인생의 신화를 따라서 네잎클로버를 열심히 찾아서 모아서 책갈피에 이렇게 말렸던 기억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네잎클로버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이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새잎클로버를 짓밟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네잎클로버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또 다른 네잎클로버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운이라고 하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히 새잎클로버,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짓밟아 가면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짓밟아 가면서 행운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정해놓은 그 무엇을 쫓아서 그 행운을 쫓아서 행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행복들을 짓밟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의 행운을 찾아서 평생을 허비했던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덧씌워놓은 세상의 거짓된 신화, 전설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덧씌워놓은, 우리를 그렇게 각인시켜놓은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많은 병자들이 왜 하필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와서 누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왜 그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어느 순간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려오던 전설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그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이시나요? 그 보면은 본문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3절 후반부와 4절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이 괄호 처리를 한 이유는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행각에 누워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해설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나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의 전설, 하나의 어떤 그 믿음, 그 세상적 믿음, 하나의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괄호를 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온천수였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은요, 그 땅의 압력과 열로 인해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간헐천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약간의 그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 같은 다양한 질병이 조금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이유, 병을 고치기 위한 그 이유가 꼭 어떤 그 허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맞기도 해요. 조금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갖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그 시대 병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단순히 조금 자연적 치료의 현상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치료되는 걸 가지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화가 되고 하나의 전설이 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게 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신성시하고 집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만난 이 병자는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언제 이 물이 움직일까,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움직일까를 38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처럼 희망 아닌 것, 소망 아닌 것, 사실 아닌 전설, 세상적 가치관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 아이들처럼 세상이 주입한, 세상에서 얻은 허탄한 신화와 허탄한 전설에 매여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화를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과 목적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우리의 육신과 현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인생의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학벌사회가, 또한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절대성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인류대학 나오면 결국 너의 인생은 인류가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인류대학이 아닌 이류대학을 나오면 너의 인생은 이류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다. 내 인생의 인류와 이류를, 삼류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로 결정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외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돈과 물질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과 물질은 우리의 삶에 조금은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아니다.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다. 풍성한 삶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인류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거짓된 신화와 전설을 우리 삶에서 벗겨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수로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고 그 물에 씻으면 무엇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짓된 신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연못에 대해
절대성을 부여한 그 신념,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당하는 한번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오직 물의 표면적인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38년 동안 이 병자는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깨어진 꿈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누려야 할 진정한 특권과 행복들은 포기한 채 오직 그 자리에서 물의 움직임만을 포착하기 위해서 응시하고 있는 그들의 허무한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때만의 이 사람들만의 삶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무엇인가의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을 맹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이십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만큼 절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얽어매어 놓은 그 신화들, 전설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모인 이 환자들이, 이 병자들이 사실이 아닌 그 사실에 매여서 그 행운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양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은 사방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에는 본문과 샘문과 어문과 양문, 이렇게 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양문은 그 이스라엘 그 성벽의 그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여기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베데스다란 무엇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 양문과 베데스다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돌봄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베데스다는 그 이름대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양문을 통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들어오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 단어를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무수히 많은 절름발이와 소경과 중풍병자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잖아요. 은혜가 넘쳐야 하는 곳이고 치유가 넘쳐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무려 38년이나 베데스다의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 논리였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이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어떤 논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먼저 달려간 사람, 물이 동해서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그 베데스다 논리에 의하면 소경과 절뚝발이와 중풍병자들은 아무리 그 물이 동하는 걸 본다 할지라도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절뚝발이는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뛸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아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경은 물이 동하는 것조차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논리는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행위로 이것을 쟁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 실패와 절망을 주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세상을 의지하여 승리하려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연못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경이고요, 절뚝발이고요, 중풍병자인 그들은 결코 먼저 뛰어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 참 많은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 절망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논리를, 그 전설을 우린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노력해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이 탈출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이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있는 이 환자들과 병자들과 같이 그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네잎클로바를 찾아가는, 또 네잎클로바가 내 손에 주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주변에 앉아있고 포개져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신화와 전설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독교를 전설이나 신화로 취급하는 세태가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현실성 없는 얘기다. 그건 뻥이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어라. 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만연해 있던 세상적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데스다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거짓된 전설을 믿고 거짓된 신화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진리를 일깨워 주시며 38년이나 된 헛된 환상에 매여서 살던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당연한 질문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낫고 싶어서 38년이나 그것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 38년 된 환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38년이라는 세월을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연못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을 낫는 환상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죠. 어쩌면 그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2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정말 이 거짓된 희망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든 사람에게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신화와 전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를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 줄 아십니까? 너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자신 있게 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녀, 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데스다 진리 앞에서, 그 논리 앞에서 그것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베데스다의 논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걸 놓고 주님을 잡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38년 된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신화와 전설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7절에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여전히 주님의 질문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근히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 당신이 옆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던져주십시오. 당신이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이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이 앞에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병자들과 같이 그걸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좀 내려놓읍시다. 이 말씀 앞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운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도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하게 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병 낫는 것, 세상적인 어떤 그 행복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그 논리를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허탄한 신화,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를 탈출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의 자리요, 습관의 자리였던,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였던 그 베데스다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뛰면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